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는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9장은 야곱인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된 야곱이 12아들을 위해서 이제 유언의 말을 합니다. 유언의 말은 곧 후일에 있을 일,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예언으로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 또 12아들이 결국엔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리고
그 민족의 12아들은 12지파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민족이 잉태되는 그런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그 순서로 이제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예언을 오늘 함께 나눕니다. 전체적으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그 순서 또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지는 영적인 태도에 의해서 그 축복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12명에 대한 예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유다와 요셉 중심의 예언인 것. 유다와 요셉이 장자권을 얻게 되고 또 장자의 축복을 얻는 두 아들이 되는 것이죠. 유다는 실은 넷째 아들이지만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영적으로 장자권의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유다 지파로부터 장자권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장자권의 뿌리로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심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또 요셉은 실은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에게 주는 부의 축복, 그것이 이제 갑절의 축복이죠. 갑절의 축복은 바로 요셉의 지파에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요셉에 대한 큰 이제 개념은 두 가지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러니까 샘 곁에 심겨진 그 나무가 가지가 무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니까 가뭄이 있어도 절대 이 나무까지는 메마를 일이 없는 것이죠. 실은 생명의 근원인 샘, 축복의 근원인 샘 곁에 심겨진 나무고 그 가지가 이제는 단순히 자기 자신이 잘되고 축복된 것, 그냥 무성한 가지가 돼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서 축복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만도 큰 복이겠죠. 그러나 요셉은 무성한 가지를 뛰어넘어서 담을 넘는 가지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셉의 축복이 자기 개인의 축복에 머무르지 않고 담을 뛰어넘는 것, 경계를 뛰어넘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큰 개인적인 축복이요, 실은 영예요, 성취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요셉 자신이 이 축복과 또 성취가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요셉 개인의 축복이 온 집안에게 흘러가고 그 온 집안에 주어진 축복이 나중에 한 민족과 또 지파를 이루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시작이 되는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런 면에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축복과 형통의 사람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담을 넘는, 경계를 넘는, 또 담은 또 한편으로는 제한이나 또는 무언가를 막는 경우인데 그것까지도 넘는 자가 바로 요셉에 대한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셉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이렇게 축복과 또 축복이 흘러가는 자로 하나님이 부름 받으니까 당연히 활 쏘는 자가 있습니다. 실은 마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제한되도록 멈춰지도록 그것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자가 활 쏘는 자요 마귀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학대하고 실제로 적개의 힘을 가지고 그를 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귀의 일이요. 요셉뿐만 아니라 또 성경의 역사 가운데 또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마귀가 늘 하는 일인 것이죠. 그것은 23절은 영적인 현실 또 인생의 현실 가운데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대하는 자가 있고 또 활 쏘는 자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축복의 근원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요셉은
단순히 그냥 축복받은 가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요셉도 활 쏘는 자이다. 그래서 오히려 활을 쏘는 자라고 하는 소리는 그 활 쏘는 자를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그 개인의 축복, 그리고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축복,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는 자를 이기는 놀라운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의 근원들이 뭐냐? 그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에게 주신 축복의 근원은 야곱의 전능자이다.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반석이고 이스라엘의 목자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이 동시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누가 그 지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시편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삶은 목자로서 우리 가운데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악인들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렇게 요셉 가운데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은 단순히 이제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 하나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요셉의 선조 때부터 계속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축복 또 동일하게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요셉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약속 또 믿음의 축복도 동일하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고 구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또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지금 현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한번 전능자로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복이 전능한 복이 되는 것이죠. 전능자로서 주시는 복이니까 변하지 않는 복이 되는 것이고 전능자로부터 주시는 복이니까 누가 회방할 수 없는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힘의 근원은 전능자이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이시고 또 목자가 되시고 조상들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되시고 또 전능자로서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요셉의 힘의 근원입니다. 요셉의 힘의 근원이 또 동일하게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힘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 복의 내용은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네 가지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이니까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은 일반적인 배경은 농경 문화나 목축 문화에 필요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농경과 목축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으로부터 필요한 물과 그리고 풀들이 자라나는 것이고 그리고 목축을 하고 농경을 할 수 있는 많은 자녀들이 실은 출생하는 것이죠. 이것이 농경과 목축 문화에 있어서 정말 완벽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완벽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복의 내용이고 또 요셉과 같은 동일한 믿음 안에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주님 저에게도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합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셨나니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재밌는 이제 비교급이 되는데 요셉의 아버지는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신이죠. 그러면서 내 선조의 축복은 예언하고 있는 요셉 자신의 선조니까 바로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아브라함, 이 야곱의 축복보다 훨씬 나은 영원한 축복이다. 그러니까 실은 이것은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다라는 말을 실은 이스라엘이 이 요셉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도 사람인 목회자를 통해서 듣죠. 때로는 말씀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서로 또 성령 안에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서로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하고 믿음 안에서 축복할 때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할 때 축복하고 격려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요셉을 축복할 때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은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제 베냐민, 마지막으로 베냐민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12명에 대한 예언 중에 이것이 축복인가라고 생각하는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베냐민이에요. 물어뜯는 일이. 실은 베냐민은 이제 라헬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라헬이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았는데 또 베냐민을 낳다가는 실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처음에는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아들을 낳긴 낳는데 자기는 죽으니까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이렇게 죽었지만 이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냐민이 왜 이렇게 호전적인 예언의 주인공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살펴봤더니 베냐민은 어렸을 때 그 형들은 11명의 형들은 다 큰 형들이잖아요. 제일 늦게 나란 거죠. 표현은 그렇지만 12지파 중에 늦둥이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자기의 육신적인 혈육인 요셉은 또한 사라졌잖아요. 자기 위에는 정말 엄청나게 큰 형, 나이 많은 10명의 형들 안에서 자라나잖아요. 어머니도 없고. 물론 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베냐민은 이 10명의 정말 엄청난 형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베냐민은 성격이 되게 강하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 됐으니까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베냐민은 성경 가운데 가장 호전적인 지파입니다. 베냐민의 위치 자체가 남북 유다의 딱 중간 중립지대에 있어요. 어떤 때는 북쪽 편을 들었다가 어떤 때는 남쪽 편을 들었다가 역사 가운데 그렇습니다. 또 사사기 때 보면 사사기 말에 가장 호전적인 지파가 베냐민 지파죠. 11지파로 싸움을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지파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가 살아난 지파가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 시대에 이르러서도 강력한 첫 번째 왕 누굽니까?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사울왕이 엄청 호전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사울왕이 한번 이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니까 악령에 사로잡히고
자기 아들을 향해서도 또 자기의 충성된 다윗을 향해서도 창을 던지는 호전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또 신약에 가서도 엄청 호전적인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 가장 호전적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핍박자 사울이죠. 그래서 묘하게 베냐민은 정말 물어뜯는 일이처럼 역사 가운데 굉장한 호전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놀라운 호전성이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호전적이고 싸우는 물어뜯는 일이가 오히려 복음을 위해 땅끝까지 가는 열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또 우리의 기질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에 사로잡힐 때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영적으로 성경 가운데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기질과 성품까지도 바뀌어지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사용받게 될 줄 믿습니다. 28절은 가만히 보면 누구의 음성이 들리냐면 모세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27절까지는 야곱이 한 직접적인 예언의 말이잖아요. 근데 그 예언의 말을 설명을 한마디를 딱 덧붙입니다. 성경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건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모세의 음성이 저는 들립니다. 바로 이제 이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쓰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모든 예언에 대한 그 평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아직 이들이 큰 무리가 되지도 않았고 민족이 되지도 않았는데 430년 후에 이제 민족이 되는데 성경은 성령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12지파의 조상으로서 그들에게 말하고 축복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분량대로 이것은 뭐냐면 축복에 따라,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축복했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 그대로 이 야곱 개인이 아니라 12지파의 조상으로서 결국엔 야곱의 이름인 이스라엘이 이 12지파의 민족의 이름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12자녀를 축복하고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것처럼 성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믿고 성령을 따라 열매 맺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